성경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크게 성경을 둘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크게 내용으로 나누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지혜가, 구원의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진리보다 더 많은 성경의 내용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절반은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절반은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에베소서가 정확하게 1장에서 3장은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복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먹는 복음, 교리, 진리를 공부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만 공부하는 일에 관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비교적 이 가르침을 잘하는 교회잖아요. 동의를 안 하십니까? 제자 훈련하고 큐티하고 1대1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평신도를 깨우고 평신도를 성숙케 하는 일을 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배우고 가르치는 그 기쁨으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균형을 잃어버리냐면 봉사하는 일,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소홀하게 돼요. 너무 공부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항상 보면 공부만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공부 쪽보다는 그냥 예수님 믿자마자 봉사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주차장으로 뛰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그래서 예를 들면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일이 너무 좋아서 그 앞에 머무는 사람이라면, 마르다는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하고 마리아 누가 있어야 합니까? 누가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어야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마리아다, 나는 마르다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겨야 돼요. 그게 균형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직분을 줄 때도 1대1 3번 해야 된다, 양육하는 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배우는 쪽에 관심이 있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안 가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도 건강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또 배우고 학교 다닐 때부터 책 보고 공부하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셔서, 내가 학교 때도 공부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공부를 하냐, 그래서 오직 그냥 섬기고 행동으로 나가는 마르다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균형을 어디로 하냐면 좀 앉아있는 일, 묵상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 앞에 머물러 있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균형이 항상 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균형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배우는 일, 그리고 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일, 그 말씀을 붙들고 가서 이제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일에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믿는 일은 의외로 간단해요. 어떤 의미로는 믿는 일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간단한데, 그러면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살아내야 될 사람은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내야 될 삶은
예를 들면 에베소 교인들은 에베소라는 문화 속에서 살아내야 돼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게 똑같이 살아라 그럴 때 요구가 똑같지 않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교회가 살아내야 될 삶이 각각 조금씩 틀려요. 삶의 자리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가르쳐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해야 돼요. 그러나 큰 일반적인 원칙은 있어요. 일반적인 원칙. 오늘 4장 1절이 바로 그 일반적인 원칙.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여기 특별히 4장 1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구원에 대한 진리를 가르쳤다면 여기는 이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권면을 하고 있어요. 권면. 교훈과 기도, 그 다음에 실질적인 권면을 합니다. 명령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근데 그렇게 권면하면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왜 이런 말을 굳이 할까요? 내가 지금 주를 위해 갇혀서 감옥에서 이 말로 권면한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강력한 그 권면이죠. 강력하게. 굉장히 도전 아닙니까? 감옥에서 바울 선생님이 특별히 당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당부한 말씀이기 때문에 강력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가장 중요한 원칙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어떻게 살아라고요?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그래서 적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아야 되면 저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로의 부르심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권사는 권사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그리고 장로는 장로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도 부르심은 다양한 부르심이 있죠.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게 대원리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의 변화를 입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침입니다. 근데 1절에 소망도 있죠.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럴 때 굉장한 사실은 무게로 오고 어떤 경우에는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 걱정도 있지만 여러분 부르심을 주셨을 때는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에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라.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미 믿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에게 독수리 되라는 것은 독수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능력을 줬기 때문에 독수리처럼 날아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새를 향해 독수리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 되도록 할 때 독수리라고 해서 날개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비상하지 않아요.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날개가 크기 때문에요. 참새 나는 것보다 독수리 나는 게 훨씬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 훈련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참새는 자기 혼자 날아다녀요. 그러나 이런 날개가 크기 때문에 비상한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나 훈련으로 독수리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독수리 되게 하고 날개를 줬기 때문에
독수리로서 독수리답게 행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경대로 다 살아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성도라 불렀어요. 여러분, 성도라 불렀는데 우리가 성도입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정확하게 പറഞ്ഞ면 성자예요. 세인트예요. 성자. 우리를 불러 성자라 그래요. 캐톨릭에서는 특별한 믿음을 실천하고 섬겼던 분을 성자라,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은 그냥 다 연옥에 한 번은 가야 돼요. 성자가 아닌 분은. 캐톨릭 교리로는 성자들만 천국으로 바로 가고 보통 교인들은 연옥에서 대기해야 돼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는요, 연옥 좀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 믿어서 바로 천국 가면 천국 가서도 문제 일으킬 사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연옥에서 대기를 좀 해도 오래 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성도라 부르셨어요. 성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미 그 안에 모든 충만함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성찬을 했잖아요. 성찬을 통해 확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성자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잘 알고 붙드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부르심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버지 학교를 할 때 아버지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하면 제일 먼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구호를 외치면서 내가 아버지다. 그리고 자녀를 대하고 아내를 대할 때 달라집니다. 나도 힘들어. 나도 피곤해. 나도 쉬고 싶단 말이야.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럴 때마다 내가 아버지다. 어릴 때 우리 애가요, 뭐라 그러면 걔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빠잖아. 아빠잖아.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말이 제게 큰 사실은 도전이 돼. 맞아. 내가 얘 아빠지. 내가 얘 수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아버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많이 시들해지면 나는 가수다. 가수니까 비주얼보다는 노래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목사다.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엄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나의 부르심을 아는 것, 그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근데 첫 번째, 오늘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첫 번째 부르심은 3절 보세요. 3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됨으로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다고요? 하나 되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조직을 하고 구조를 만들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교단을 만들고 교파를 만들고 신학교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안에 오면, 누구든지 교회 안에 오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노예이든 주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오면 함께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세상은 구분은 있지만 교회 오면요, 양반도 그리고 상놈도 함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실제로 전주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만드신 분이 장로님인데 그 교회 누가 목사가 됐냐 하면 자기 집에 있던 종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종의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깍듯이 목사님을 불러요. 이게 교회예요.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그러지 않죠. 종의 아들이라도 목사님이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다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됨으로 부르셨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성령의 교통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되게 하시고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힘써 지키신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우리의 은사는 나누고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애쓰지 않으면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는 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고 죄는 우리를 갈라놔요. 죄는 단절시키고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여러분 분열과 그리고 다툼과 나눔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함이,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죄가,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분열하고 나누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면서 할 일이 없어요. 하나됨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르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써 지키기 위해서 5가지 덕목을 붙들어라. 그것이 2절, 3절인데요.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처음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온전한 겸손이 필요하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정말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건 겸손이에요. 그래서 성장하면 성숙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성령 충만할수록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의 특징,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교만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질수록 더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겸손을 모르고 교만하다면 하나님과 아직 멀어 있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난 참 겸손한데 그분 교만하신 거예요. 나만큼 겸손해봐. 그러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언제나 교만합니다. 어린아이 앞에서도 교만해요. 어린아이 앞에서도 교만한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늘 교만하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겸손하다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왜 겸손할 수 없는가?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겸손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겸손하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됨이 깨지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아내에게 교만하고 남편에게 교만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나누는 갈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교만해서 그래요. 목사가 겸손하면, 장로님들이 겸손하면, 목사님은 장로님들에 대해서 겸손하고 장로님은 또 성도들에 대해서 겸손하면 여러분 다투고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의 표정이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느냐.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자기 열정으로 기도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기도하고 겸손해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교만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교만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교만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겸손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게 뭐냐? 겸손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앞에서도 겸손해지는 거. 아이고, 이렇게 말하면 제가 제일 걸리잖아요.
겸손과 함께 오는 게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겸손하고 온유하고. 제가 학적부에 보면 다른 건 탁월한 게 없어도 온유하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적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적어냈다니까요. 온유하다. 그렇게. 근데 제가 지금도 그런 지적을 종종 듣습니다. 지금도 겸손과 온유한 목사 이렇게 잘 느껴지지 않나 봐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이제 조금 목사님 같대요. 이제 조금 목사님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은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뭐 다른 면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그 말 알아들었어요. 이제 조금 겸손해졌고 조금 온유한 사람이 돼서 이제 정말 목사 같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감사한데 또 이렇게 교만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나오는데 늘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는 자매가 한 사람 있습니다. 교육자실에 와서 군기 잡는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다 우리 이름을 안 부르고요. 반태요 이렇게 불러요. 우리 아내도 그렇게 안 부르는데 그렇게 불러요. 이게 뭐 이제 30대밖에 안 된 자매인데 모든 목사를 이름으로 불러요. 이름으로. 님자도 안 붙입니다. 잘 참았거든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한테 너무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제가 제 방에 있다가 나갔어요. 나가서 불렀어요. 너 그렇게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안 했거든. 너 이렇게 안 합니다. 자매 이렇게 했는데 그날 너 그래서 눈 똑바로 보고 너 지금부터 목사님들한테 얘 공경 안 하면 우리도 너 무시할 거다. 네가 존경받으려면 목사님들부터 존경해. 그게 아니고요 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하고 나니까 성경에 온유하고 온유함은 이 혈기를 누를 줄 알아야 돼요.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 근데 모세도요, 나중에 40년 동안 온유했던 모세가 폭발합니다. 마지막 40년, 마지막까지 와서 물 달라. 가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물 주라 그랬어요. 그냥 물을 내라. 반석에 명하여 물 내라 그랬는데 반석이 깨지도록 지팡이로 2번이나 쳤어요. 그 혈기가, 눌렀던 혈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도 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온유해. 40년 동안 온유했다. 한순간에 깨져요. 난 지난 30년 동안 온유했잖아. 온유 그러면 나야. 그래서 이름도 김온유야. 김온유, 내 이름이. 근데 그 30년 동안 해도 한순간에 깨진 게 우리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교만하고 어느새 우리는 혈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우리 안에 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을 계속 품을 때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화해의 역사, 그리고 하나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오래 참으라 그래요. 오래 참으라. 참기 힘들어요. 참기 힘들어요. 이 오래 참음은 단지 상황과 환경을 견뎌내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참아내는 힘입니다. 사람을 참아내는 힘.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또 상황이 어려울 때가 있죠. 병이 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인생의 재난과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사람을 시달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없어요. 근데 꼭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인내를 훈련시키고 오래 참음을 훈련시키고 겸손을 훈련시키고 온유를 훈련시킬 때 꼭 참기 힘든 사람을 붙여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그래서 참 이렇게 견디기 힘든 사람, 도망갈 수도 없는 사람이 옆에 꼭 붙어 있어요.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 조교가 꼭 있죠. 그래서 참아야 되는, 참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사람을 견뎌내는 힘이에요.
근데 왜 견디기 어려운 사람을 옆에 붙여놓냐 하면 그걸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참는 게 길러지지 않아요. 우리 성품 속에 인내를 배우고 오래 참음을 배우려면 그런 견디기 어려운 사람을 옆에 붙여두고 견디면서 성상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힘으로 못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고 성령의 역사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거는요, 용수철처럼 눌러놓는 거예요. 눌러놓으면 언젠가 한계가 오면 차라리 눌러놓지 않은 것보다 더 폭발해요. 그래서 참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 나는 참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재밌는 거 배웠어요. 우리 속에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화가 일어날 때 이 급격한 막 죽이고 싶을 것 같은 화도 90초만 지나가면 90초래 90초. 90초만 지나가면 그 화가 가라앉는데요. 몇 초요? 90초. 이 90초를 못 참으니까 살인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내가 미쳤구나. 왜 그랬냐? 후회할 일이 많은데 몇 초 참으면 된다고요? 90초. 그래서 90초도 화가 났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화났을 때는 90초도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화가 정말 나고 절대 없을 때는 우선 자리를 피하세요.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정말 물이라도 한 병을 다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정말 화가 나면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는 안 됩니다. 화날 때는 기도 안 돼요. 근데 찬양도 처음에는 속상한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요. 근데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속이 풀릴 때까지 찬양을 하는데, 권사님 몇 개 불러봐요. 7개까지 불러요. 찬송을 한 장에도 안 돼. 2장. 그래서 7장. 그래서 7장까지 부르게 한 사람 누구겠어? 우리 남편이지. 7장까지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참아내면, 90초만 참아내면 사실은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90초를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든지 그 자리에 피하든지 냉수를 하는 게 마시든지 찬양을 하든지. 그러나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훈련해서 내는 성품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 앞에 나가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람을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지금은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도 갑과 을이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요, 종과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노예도 형제로 받아들여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친 노예였어요.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네시모는 회개했다. 오네시모는 회개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오네시모를 보낼 텐데 그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종에서 뛰어나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순히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을 여러분도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었잖아요. 성찬 나눠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도 성찬을 하냐? 내가 하는 이 성찬의 현장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함께 성찬을 해? 난 이 성찬 안 받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성찬 안 먹었으면 좋겠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 동등하게 성찬에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한 건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우리가 거절하면 안 돼요. 그래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요즘 도시 생활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도시 생활 중에 좋은 건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만 받아들이면 돼요. 옆집에 있는 사람, 앞집에 있는 사람도 받아들이기 싫으면 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시골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 모두 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 미우나 고우나 함께 살았어요. 미우나 고우나 함께 더불어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래서 정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살맛 난 거예요. 제가 아는 젊은 우리 자매가 뉴욕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그 기숙사, 학교 기숙사가 다운타운 아주 도심 한가운데 있었어요. 도심 한가운데 있다가 4학년이 되어서 기숙사에 나와서 이 소위 할렘가 근처에 가니까 이 자매고 그러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거기 할렘 가고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한데, 근데 한 달 살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정말 사람 사는 것 같다고. 다운타운에 사는 사람, 백인들 중심으로 안전한 곳은요, 안전하긴 한데 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데, 근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장소에 가니까 도와줄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오히려 그 사람들 속에 너무나 따뜻해서 이전에 살았던 곳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 모를 만큼 도시 생활에 내가 받고 싶은 사람만 받고 받고 싶지 않은 사람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순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순회도 내가 받고 싶은 사람만 받고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은근히 사실은 왕따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을 더 가까이 두어야 돼요. 더 가까이 품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탕자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을 더 가까이 끌어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됨을 위해서 다른 덕목보다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람 능력과 기적을 향하는 표적을 주시고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보다 하나됨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무엇보다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요. 새로운 피조물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고 변화됐으면요, 이전에는 어디를 가든지 경쟁하고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 믿고 나서 큰 변화는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화목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있는 곳을 문제를 만들고 다툼과 싸움과 분쟁을 만든다면, 여러분, 우린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화목해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서 은사로 다투고 나누고 깨어지는 것은 진정한 성령을 모르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며느리 한 사람 들어왔더니 온 가족이 점점 화목해졌다. 근데 우리는 잘 지냈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 하나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내가 화목해 되려면요, 나는 희생해야 돼. 나는 손해를 봐야 돼요. 나는 억울함을. 근데 그거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누구라도 여러분 품을 수 있어요. 찬송가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가장 큰 특징,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래서 새 생명 얻으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다 화목해 되고 품을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어요. 그걸 선언하고 믿으셔야 돼요. 나는 못 품어. 나는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절대 함께 할 수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화목해 하는 능력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도 힘써 지키라고 그래요. 힘써 지키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킬 때 목사도 넘어질 때도 있고 장로님도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4절에서 6절 우리가 확인해야 될 진리,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셔야 돼요. 그럼 진리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가 생명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정말 어려울 때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한, 가장 중요한, 요백에 양보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좋은 거 갖고 싶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좋은 걸 택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롯가 재산이 많아서 함께 살 수 없고 다툴 때 아브라함이 가진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는 고륙이다. 우리는 친척이다. 우리는 한 집안이다. 한 집안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건 옳지 않다.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륙이라는 사실이 훨씬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은요, 재산이 중요해서 고륙의 하나됨을 깨죠. 재산이 중요해서 부부의 하나됨도 깹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륙이 재산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 중요한 걸 중요하게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중요한 걸 붙들지 않고 욕심을 따라 행하고 세상을 따라 행하고 돈을 따라 행하면 얻는 것 같지만 잃어버려요. 여러분, 정말 잃어버리는 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진짜 잃어버리는 거예요. 뭘 얻는 겁니까? 사람을 얻는 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하나다는 사실. 그 하나됨을 7가지로 강조합니다.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우리가 다른 천국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른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지만 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천국은 하나예요. 아니, 난 네가 가는 천국 안 가. 그러고 싶습니까? 안 그래. 여러분, 소망도 하나예요. 우리는 다 한 천국을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고 이렇게 한 교회 다니는 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도 천국 갔을 때 그래도 한 교인인 것보다 한 교인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그리고 몸도 하나다. 몸도 하나다. 온누리교회, 무슨 교회 다 있지만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그러면 안 돼요. 다 우리 교회예요. 다 우리 교회. 다 우리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에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은사도 나누고 축복도 나누고. 그래서 하 목사님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7년 되면 떠나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협력 사역이나 두란노를 만든 이유도 나누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온누리교회만을 위해서 주신 은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셨다면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몸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몸이 99%가 건강한데 하나가 아파도 아픈 거예요. 손톱 밑이 아파도 아픈 거예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괜찮지만 다른 교회가 아프다 그러면 함께 아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그만 오라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오늘 교회 사람 너무 많이 온다. 여러분, 전도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그 시대마다 있습니다. 순복음교회가 그 역할을 참 잘해줬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만 잘된 게 아니라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도 사실 성장을 한 겁니다. 만약에 온누리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면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더 나누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아우리치도 가야 되고요. 남 돕자 그러면 주머니 더 틀어야 돼요. 우리 집 짓는 거 포기하고도 다른 어려운 교회 돕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 성령이 다르고 온누리교회 성령이 다르지 않습니다. 침례교 성령과 여러분 장로교 성령이 다르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귀신과 신들은요, 만신과 만령이 있어요. 귀신은 종류도 많고 귀신 많죠. 군대 귀신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역사신 성령님과 다른 교회 역사하는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정말 통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 그걸 느꼈냐면 일본 분들이 우리 교회에 93년부터 계속 왔어요. 러브소나타 하기 전부터 일본 분들이 계속 왔거든요. 근데 저도 참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일본 분들이 죄송하지만. 근데 이상해요. 성령의 사람들은 통해요.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는 가족보다요, 예수 믿는 일본 사람이 통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도 하나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고 주님도 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유일하신 주님, 유일한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라고 부르고 섬기고 예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 형제예요. 그리고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입니다. 다른 믿음이 없어요. 다른 믿음, 특별한 믿음이 없습니다. 요즘 믿음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시험케 하고 실족케 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지금 있는 기존 교회의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우리처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가짜입니다. 믿음도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입니다. 세례도 하나예요. 캐톨릭 영세도, 침례교회 침례도, 장로교회 세례도 하나입니다. 다른 세례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어디에 가서 세례를 받든지 동일한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요, 지난 교회에서 세례를 제대로 못 받았고 군대에서 갑자기 받아서 온누리교회에서 제대로 세례받고 싶대요. 제대로 한번 세례받고 싶대요. 세례식이 너무 좋으니까 오늘 세례 다시 해주면 사실 안 돼요. 군대에서 받았든지 작은 교회에서 받았든지 개척교회에서 받았든지, 그래서 갓 안수받은 그 목사님한테 받든지 하목사님한테 받았, 어떤 분은 나는 하목사님한테 세례받았다. 좋기는 하지만 특별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계시다고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기철 목사님에게 받았느냐, 바울에게 받았느냐, 베드로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가 소중한 거예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만유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은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가 어려울 때, 여러분, 이 하나됨의 원리를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성령님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한 분입니다. 한 소망으로 부름받는 것을 붙드세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